주시면 또 그 들은 것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고 또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성산 하모니 시간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또 갑자기 까먹었네요. 능력을 그리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들어도 까먹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외우셨나요? 사랑을 주신대요. 또 뭘 주시나요? 능력을 주신답니다. 은혜를 주신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주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요. 또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거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하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으실 텐데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반갑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모 행복하모니 기호바라모니교회, 정산하모니교회, 국지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고전하모니교회, 대전에서 유학하모니교회, 유학생센터 인터넷으로 함께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점점 세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제 귀를 좋게 해주시는지. 여러분들 박수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바스락하는 소리가 다 들릴 것 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박수를 힘차게 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고 또 제 귀를 열어주시는 것도 반갑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고 드릴 것,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5월 1일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주시고 또 이제껏 교육이 어려우셨던 분들 뭐가 좀 많이들 풀렸죠. 즐겁게 와서 또 함께 반갑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5월달, 6월달 우리 교회는요 좀 더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그 일에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성교하는 일에 대해서,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5월, 6월이 될 거라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더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순절이 되고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시간들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그린 여러 그림들 같은 것들을 많이들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요. 그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게 호모라는 겁니다. 에게 호모는 호모가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에게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냥 그 주제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 제목이 에게 호모입니다. 에게 호모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보통은 그렇죠. 달리신 모습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그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옆에 있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그냥 그 주변을 몽땅다 그냥 다 꺼먹게 다 죽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만 슥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몸을 가진 예수님을 그리기도 하고 누구는 고통에 막 이그러진 예수님을 보이기도 하면서 에게 호모, 이 사람을 보라고 어쩌면 가시 연료가 있으시고 채찍에 맞아서 겨우 끌려가시는 모습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이 에게 호모라는 걸 그려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분을 어떻게 보는지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화가들이죠. 화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이 사람을 좀 내도 보고 싶고 사람들도 이 사람을 봐야 되겠다. 어떤 때는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 당하신 것 어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처참하게 찢기셨지만 그 평안함이 거기에 있는 것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애교호모라는 말이 제 생각에
빌라도가 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끌어나오죠. 보라 이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놓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 보라 이 사람이다라는 말, 그 빌라도의 말에 뭔가 좀 다른 뉘앙스 하나를 찾습니다. 뭐냐면 봐라 이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 모든 짐을 지신 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함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선 거예요. 사람이 뭐냐고 물어볼 때 사람은 무슨 욕심이다. 아니면 사람은 무슨 사회적 동물이다. 아니면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빌라도가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따서 정말로 사람이 누굴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고 사람의 의미가 뭔지를 거기 빌라도가 끌어나와서 그 법정에 세운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이라고 참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에케호모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인생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도대체 제대로 된 삶이라는 건 뭔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저 2000년이죠. 벌써 2000년 동안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똑같아요.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에케호모 우리가 사람을 좀 볼 겁니다. 오늘 볼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 볼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머지 두 사람도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들이 달려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좀 함께 상고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든든히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기도 참 힘드실 텐데 여기 이 세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오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우리가 들어볼 겁니다. 죽어가는 세 사람의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겁니다. 여기도 어쩌면 인생의 끝인 것 같으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인생의 끝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끝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꿈틀거리고 뭐를 움직여가요. 하지만 그 인생의 끝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 그리고 내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끝에서 세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행악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죄인이 강도가 어쩌면 그 행악자가 말하지만 뭔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면 모두가 다 무죄라고들 얘기를 하시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무죄래요. 하지만 듣는 다른 죄수들은 다 알아요. 저는 죄인인 걸 알아요. 자기도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서로 다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죽어가면서 사는 말은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래요. 예, 좋은 말이죠. 구원하시라. 사실은 뉘앙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한다면 뭔가 간절하겠지만 여기 구원하라는 말은 아주 그냥 삐딱하게 비꼬는 말이 분명합니다. 앞에 붙여놔서 비방하러 가는데 비방하면서 놀리듯 얘기하는 거죠. 비꼬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길 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비난한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하지는 않아요. 세 종류의 사람이 비방합니다. 먼저는 35절에 보면 관원들이 비방해요. 백성은 서서 그냥 구경합니다.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구원하라고 놀리는 사람들은 관원이에요. 그 다음은 군병들입니다. 36절에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계속 구원하라고 비꼬고 놀리는 사람들은 관원이에요. 그리고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타나요? 행악자가 나타납니다. 이 악을 행한 사람이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게 좀 묘하죠.
이 세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관원들이 끌고 간 거죠. 관원들이 뭔가 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집행을 했죠. 그러니 거기 달리신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올린 것은 여기 있는 이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관원과 그리고 군병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죠. 여기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똑같이 비방하면서요. 예수님, 너 구원해보라고. 구원해보라고.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놀리는데 행악자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을 좀 보셔요. 옆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은 사람이 사실은 너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로마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줘. 아니,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못을 든 건 아니고 너희들이 판결, 망치를 땅땅땅 때린 건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단 그 사람들이 놀려요. 예수를 십자가에 단 사람들이 놀립니다. 관원들이 그리고 군병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내려와 보라고, 구원해 보라고 놀립니다. 군병과 관원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이건 이상하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모독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한다는 얘기는 그냥 비방이 아니에요. 이건 블레스범입니다. 이건 거의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누가가 오늘 살짝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관원들이나 군병들은 그럴지 몰라도 죄인,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모에게 지금 사람을 봅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니 정말로 갇힌 자들을 살려내시려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린 일을 그 사람들이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써놓는 겁니다. 대화를 시도해요.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거죠. 비꼬면서 내려오거나 아니 구원해거나.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십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무시하시는 거예요? 뭐 저런 게 있어?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관원과 군병 그리고 이 행악자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미 대답하셨던 이야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라. 예수님은 어쩌면 이미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지는 않으셔요. 이 천하의 나쁜 것들아 니들이 나를 위협해놓고 니들이 잘 살 것 같냐 그런 얘기하지 않으셔요. 저들이 하는 건 모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먼저는 이 사람부터 좀 보죠. 모든 능력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구원자가 이 사람 몇 미터 옆에 지금 서 계셔요. 손만 내밀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구원자를 비난하며 거기에 서 있어요. 이 사람을 좀 보셔요.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씁쓸한 빈정거림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셔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 죄악으로, 못남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자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손을 내미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러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상하고 너희들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빈궁하고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렸는데도 왜 나한테 오지 않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올만도 한대, 한 100대쯤 맞아서는 올만도 한대 어떻게 200대를 맞고도 오지 않나요? 어제 맞을 때도 올만한데 왜 어제 막 오늘 또 맞았는데도 오지 않냐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죽어가는 그 자리에 구원자가 옆에 계시는데도요 올만도 하죠.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부탁할 만도 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할 만도 하죠. 그런데 손 내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그랬을 때 빌라도가 얘기했던 것, 사람은 이런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에게호모 이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사람이 어떤지 좀 보입니다.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이래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어면서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제 좀 와라. 그 정도 상했으면 올만도 하지 않냐? 아니요, 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래도 괜찮다고, 사실은 죽어가면서도요,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어간다는 데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구원을 비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과학이,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아주 똘똘한 정치인들이, 우리의 영웅들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주를 떠나서, 우리가 좋은 것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신창이가 되고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주께로 돌아가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여전히 괜찮다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지, 아니 거기서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비웃습니다. 세상이 비웃죠. 예수 믿으러 가면 비웃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답이 된다고 할 때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죠. 니들이나 구원해봐라 라고 비웃습니다. 요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뭐 얼마 전에도 그랬고, 몇백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 사라질 거라고. 예수 믿는 거 사라질 거라고. 누가 예수의 구원을 기다리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볼테르가 17세기, 18세기 사람입니다. 1700년대 말쯤에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누가 성경을 읽겠냐고. 이제 100년만 지나보라고. 성경, 그거는 뭔가 고고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찾는 거지. 100년 지나면 성경, 그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1700년대 말에 죽었으니까 아마 그 사람 생각은 1800년대 말쯤 되면요,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볼테르의 생각이 틀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구원을, 여러분도 그럴 줄,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는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도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주로 섬기고 또 주 앞에 나 무릎 꿇는 사람들은 100년 전보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분명한 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라질지 몰라요. 하지만 눈을 뜨고 보셔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아프리카에서 많아요. 남미에서 많아요. 중국에서 그래요. 곳곳에서 그래요. 아니, 우리 주변에는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슬픈 일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점점 더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나옵니다. 점점 더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찾아가고 있고, 그들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지. 그들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2000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든 적 없어요. 어디서만 줄어든 건 네 동네 얘기일 거예요. 우리 동네 얘기고, 아마 그 사람들 동네 얘기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 구원의 물결이 멈춘 적 없고 점점 더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보세요. 조롱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빈정거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건 우리 주변에서 누굴 더 많이 보는가요? 이 빈정거리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일까? 내 삶 가운데 이 사람의 삶과 겹치는 게 너무 많습니까? 내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주를 향해서 구원하려는 손 내밀지 못하고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고 주를 향해서 비꼬는, 어쩌면 빈정거림, 그게 될까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가 주께로 들을 건 어쩌면 그냥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조용한 이야기, 그것밖에 들을 게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죠. 산림상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좌우 강도 양편인데 이 사람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사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없죠. 그냥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항상 오른쪽이 좀 좋아서 우편강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편강도가 이 넘버 2인지 좌편강도가 넘버 2인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을 봅시다. 이 사람은 무슨 죄로 여기 달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행악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도 인정해요. 나는 죄를 지었고 너도 죄 지었고 다른 생각자는 너도 죄 지었고 나 지었고 우리 죄 지어서 여기 왔다고. 죽을 만하고 내 인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앞에 먼저 말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까? 모릅니다. 인정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거기서부터 뭔가 좀 다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여기 있지만 주님께서 예수는 죄가 없어요.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뭘로 알았습니까? 모르겠어요. 뭘로 알았는지 몰라요. 그냥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왜냐? 뒤에 보면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누가복음 쭉 읽어보면 이분이 예수님인지 다 알겠지만 여기 갑자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만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알기는 어려워요. 왜? 위에는 이름이 대신에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분이 예수인 걸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온 유다 그리고 갈릴리 예루살렘을 한번 흔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름은 알았을 겁니다.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난데없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저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본 건 아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예요. 가상실언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매 복음서마다 7가지 말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7개를 만든 거고, 누가복음에서 3가지 예수님이 3마디를 하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여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 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과 아픔과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예수님 그 기도를 하셔요. 여기 있는 이 강도는요, 이 죄인은, 이 행악자는 그거 본 거예요. 이제껏 들어왔던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저들이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 그냥 그거 하나 봅니다. 그거 하나 보았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아닌 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신기한 뭔가가 흐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꾸짖습니다. 누구를 꾸짖냐면 그 다른 강도, 다른 죄인 하나를 꾸짖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어요.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꾸짖습니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래요. 경계한다는 말이 꾸짖는 말입니다. 이게 에피티마오 똑같은 얘기예요. 꾸짖다. 근데 경계한다고 조금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꾸짖으라고. 에피티마오 꾸짖으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 회개하는 강도는요, 다른 사람을 꾸짖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꾸짖고 있어요. 뭔가 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잘 보셔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여기 살짝 예수의 말씀대로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때 나를 생각하시라고, 나를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볼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그랬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사람들 나가게 꿈풀을 해주죠. 나가게 되거든 그때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달라. 한나가 기도하죠. 아버지여 나를 기억하시라.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욥이 그럽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늘 나를 기억하시라. 나를 생각해달라. 나를 좀 보시라고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내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아뢰는 것이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먼저 했던 사람의 얘기가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앞에 비꼬는 이야기와는 달라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어쩌면 다 노골적으로 나를 구원하라고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나를 생각해 주시라고, 나를 기억해 주시라고, 내 아픔을 기억해 주시라고. 나머지는 처분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깁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노골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나를 기억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들어가실 때 뭐 제 힘의 시간이 아니야.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건 이제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임하고요. 그 나라에 당신 들어갈 건데 난데없이 얘기를 해요. 왜 그 나라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아는 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왕으로 달려있어요. 여기 달려있는 이 회개한 강도는요, 그 나라, 이분이 왕이라는 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 왕의 나라, 왕이니 왕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당신이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그게 그냥 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임하고 당신은 그 나라에 왕으로 들어가실 텐데, 왕이시여,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생각해달라. 지금 이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보셔요. 에게호모, 이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가 좋은 인간이요? 여지껏 악을 행하고 살다가 그냥 예수님 옆에 딱 십자가 벽에 처해지는 바람에 구원받은 아주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 우리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보셔요. 이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아,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악을 행하다 그냥 그래서 겨우 구원 받았으니 이 구원이 부끄럽다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구원은 늘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보여준 믿음, 이 믿음은 흔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흔할까? 그럴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합니까? 내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다는 사람이 흔해요? 앞에 하는 사람 같죠? 그 사람 아예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에 선 사람, 인생의 막다른 곳에 선 사람이, 고난 가운데 헐떡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내가 잘못해서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비난이죠. 그냥 내가 순진해서 이렇게 됐대요. 아니, 네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을 몰라서 순진무구해서 인노성 아주 순진무구하고 백지 상태라 그렇게 된 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욕심과 그리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들과 그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나를 거기다 가져두고, 내가 순진해서, 내가 아무 죄가 없어, 내가 인노성한 사람, 내가 정말로 순진무구해서. 아니, 그렇지 않죠. 내가 게을러서죠. 내가 욕심이 많아서죠.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책임,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성실해야 되고, 가장으로서 적진 바짝 차려야 되는 내 그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고, 그리고 나도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하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내가 당할 일을 당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인정합니다. 또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믿음, 이게 흔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하나 붙여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나라가, 당신은 왕이시고 이제 그 나라가 임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또 대단한 소망을 마음에 품죠. 나를 기억하시라고. 나를 기억하시면 내가 지금 이 고통에 죽어가고 있으나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흔합니까? 게다가 이 모든 믿음과 그리고 소망의 고백과 이 말들은요, 가능성 0%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기도 죽어가고 있고요, 구원자 예수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여기서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거의 내려온 사람 없어요. 다 죽어나올 겁니다. 시간차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 제자들은 벌써 다 도망갔죠. 여기 오기 전에도 벌써 다 도망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도망가고 중간에 다 도망가고 그 전에는 도망갔어요. 아무도 이제 예수를 신뢰할 수 없고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구예요? 이 사람이 가능성 0%예요. 자기도 죽을 거고 저 사람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은 정말로 왕이시고 정말로 이분은 그 낙원으로 나를 인도할 분이시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여기 달리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주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빵표니까 한 번에 던져보는 건 아니요. 그럴 거면 첫 번째 사람처럼 하는 거죠. 어차피 뭐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한번 던져나 보자. 아니요. 그것도 뭔가 1%라도 남아야지 뭘 던져나 보죠. 어디 기대나 보죠. 그럴 수 없어요.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군병 거기에다가 길에서 저 녀석이 나를 좀 어떻게 해줄까? 혹시 저 녀석이 우리 아빠 친구의 아들 아닐까? 날 좀 구해주는데 난 누군데? 건너면 거기에 걸어야죠. 그거 아니면 지나가는 강아지에게도 걸어요. 저 녀석이 뭔가 힘이 세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물고 어떻게 저 군인들을 어떻게 그 가능성이 어쩌면 여기 내 옆에서 지금 숨 막혀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할 거거든요. 거기 있는 강아지가 아니면 지나가는 군인이 아니면 저 옆에 있는 아줌마가 내게 더 소망이 되고 내게 더 가능성이 되겠죠. 근데 이 강도는 이 행악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신뢰하고 소망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사람은 소망을 예수님께 걸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이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어쩌다 믿음을 말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에피호모 이 사람을 보셔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건 별것 없어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 하나 갖고 내가 주소들은 이야기 좀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그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좋았던 일 하나, 어쩌면 정말로 이 사람에게 복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것.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십자가가 저기 로마나 갈릴리나 아니면 저기 어디 대가볼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예수님 옆에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 어쩌면 그것 하나 행운이라는 행운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봅니다.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보았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죠. 이 사람이 그날 대가볼리에서 죽었다. 아니면 예루살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처해지더라도 다음 주에 아니면 그 전전주에 죽었다면 이 사람은 이 은혜를, 이 기적을 누리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여기 수학을 하면 필요 충분주고 필요 조건이에요. 거기에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들, 다 예수 옆에 있는 사람들, 몸땅 같은 소망을 보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 명패와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수학으로 되는 필요 조건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거 듣고 그리고 그거 보고 이 사람은 뭐 느는지 옆에 있는 다른 해막자와는 다른 말들 그리고 다른 몸짓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세요. 그리스도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거기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죠. 에케호모 이 사람 그 가운데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리스도는 거기 그냥 가신 거 아닙니다. 예수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데요. 어디 멀리서 원격으로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이죠. 내가 이것 위해서 왔다 라고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더니 마지막 죽어갈 때도 왜 가운데 있다는 걸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이 얘기합니까? 행악자들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여전히 뭐 하시는 거예요? 잡힌 자들 살려내시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이 구원받은 이 사람, 이제 나보다 주와 함께 즐겁게 될 이 사람은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버려진 자들 가운데 오셔서 살리시려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분 앞에 있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릅니까? 다시 우리 다른 사람 하나 알죠? 호모, 에게 호모, 다른 사람 하나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주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다 그 은혜 앞에서 새로워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빛이 어둠에 오지만 어떤 사람은 어둠을 사랑해서 갑니다. 그냥 어둠에 남고요. 오히려 빛을 미워합니다. 비난하고 놀립니다. 하지만 그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복을 얻어요. 왜? 빛이 오시고 은혜가 오시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늘 복된 것만이 아니라 그 뒷면에는 늘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령은 이 땅에 타작마당을 준비하러 오시는 분이죠. 그분은 불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불길로 살려 올리시기도 하지만 모든 주종들을 태우는 불로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구원을 하러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십자가도 갈보리 그곳은요, 구원의 자리야, 영광이 가득한 자리야.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에게 보고 이 사람을 보세요. 거기에 한 주간에 달린 예수님 보세요.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씁니다. 그렇죠? 그런 길게 얘기할 자리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보면요, 이건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그냥 놀라운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진실로,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은 진실로라는 이야기는 아멘이에요. 라는 거죠. 아멘. 지금 이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내가 낙원했기를 바라니 나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입을 열어 사실 첫 번째 말씀은 뭐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아멘. 진실로, 진실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이야기, 나를 기억하라는 이야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누가복음에 아멘이라는 진실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6번 나와요. 그리고 6번이 늘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에요. 진실로 심판하신다고, 진실로. 그 마지막 진실로가 여기가 마지막 아멘이에요. 마지막 아멘이 누구? 행악자. 그것도 죽어가는 행악자를 향해서 6번의 아멘 중에서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퍼블릭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진실로 이걸 가르친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에게 하신 아멘은 이거 유일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지금 진심이셔요. 여기에 뭘 진지하셔요.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지금 진실하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구는 뭐 음식에 진심인 사람. 예수님 지금 여기서 진심이십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진지하신 자리예요. 아멘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뭐라고? 오늘이라 나와 있네요. 오늘이라는 말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요, 누가복음에서 많이 쓰이지도 않아요. 그냥 달랑 3번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가난한 데게 보내신다. 내 사명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네 귀에 들린 이 말이 이루어졌다. 오늘이라고 얘기하셨던 게 그 4장에서요. 나머지 하나는 어디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삭개오에게 그 얘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그 강조를 합니다. 오늘이다. 아멘. 그 오늘이라는 뜨거운 이야기가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잔치거린다고 14절에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 잔치거리는데 또 병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좀 망가진 사람들, 소경들, 젖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죠. 깨진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시죠. 오늘 이 사람은 낙원에서 주와 함께 먹을 겁니다. 죄인이지만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일, 예수님 그 일에 진심이고 진지하십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 누가 보면 세 가지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라. 그 다음에 너 나와 함께 진실로 오늘 낙원에서 거다 구원의 말씀이셔요. 마지막 얘기 뭡니까? 아버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세 이야기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사는 얘기를 보시죠. 용서요. 구원입니다. 누굴 향해서? 여기 있는 행악자를 향해서, 여기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처음에 시작하시던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 하셔? 진실로 오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용서의 이야기,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삶을 아버지에게 영혼을 드리며 삶이 맞춰집니다. 오늘 호모 에게 호모, 이 사람을 보셔.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 진심이셔요. 행악자들을 향한 구원의 진심이셔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말에 진심이셔요. 오늘 이 사람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분 들여다보시고, 또 뭘 보셔야 됩니까? 그 주를 향한 자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했죠. 이 사람을 보라. 에게 보고 사람은 이런 거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가 하셨듯이 그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심이어야 합니다. 뭘로 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나라, 그 나라에서 그 왕을과 함께 먹는 일에 우리가 진심이어야 합니다. 함께 먹으러 가는 거죠. 함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는 거죠. 오늘 낙원에 있는다고 얘기하셔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낙원에 있는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누가 보면 12절 나오면 오늘 밤이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 야, 창고를 만들자. 창고 있는 창고 부수고 새 창고 만들어서 꽉꽉 채우자. 누가 보면 12장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도대체 뭐가 될 것 같나? 라고 얘기하시는, 어쩌면 두려운 오늘 밤이 사람에게 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늘 두려운 오늘 밤이 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오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밝은 소망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이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은 요거보다는 조금 앞쪽에 있으실 겁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나요? 무시는 아니겠고, 여러분 정말로 거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통은 조금 그거보다는 앞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아파하고,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망쳐진 삶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넘버원,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씁쓸함이죠.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죄악과 내 못남,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심을, 은혜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지만 분명한 소망, 그 나라 임하니 나를 기억하시라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 문제를 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진심이신 분이시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진심인 분이시라, 죽어가는 자를 낙원으로 아버지의 잔치로 인도하는 그 진심이신 분이 우리를 오늘 그 낙원, 오늘 그 귀한 잔치의 회복에 우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주님, 그 사람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 그 낙원으로 아버지의 잔치로 인도하는 사람의 되기를 또한 소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그 다음에 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세우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품으셨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번의 잘못을 회개하셔요. 2번의 사람처럼 소망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3번의 주님처럼 여러분을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오늘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을 기억하며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금요초에 나온 사람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 주여 아픔과 슬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비난하고 어리석게 떠나가는 사람들 아니라 소망을 주께 두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되 주여 약하고 죄인인 자들을 구원하는데 진심이신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 오늘 밤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는과 없기를 주여 한가운데 서셨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니 주여 우리도 용서하며 구원의 확신을 내어주며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아버지의 잔치로 인도하는 삶, 아버지는 그 삶이 참된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 기도로 또 이 결단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아픈 사람, 뭐가 정말로 사람, 복된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주께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확신으로 구하십시오. 유대인의 왕, 그의 나라. 주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비꼬는 마음, 그럴 수 없습니다. 상할 자, 그리고 깨어진 자들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나를 기억하시라. 나에게 그물과 자비를 베푸시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니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셔. 그 흔치 않은 아멘을 외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간구에 또한 응답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간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주께 도움을 청할 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놀라운 회복과